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바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이서 왕이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니. 다 함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의 향연,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선 은혜를 축복합니다. 구브로에서 복음 전파를 한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 어찌된 일인지 선교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영향력이 있고 바나바와 생질관계, 삼촌과 조카 사이 이 관계만큼 그냥 헛수트로 보기에는 아주 다양한 추측들로 분분했었습니다. 이 마가의 일로 바울은 큰 상심을 하였고 이후 바나바와 다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까지 했으며 제2차 선교 여행 시에는 아예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진행되는 선교로 인간관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성숙한 성품은 바울과 그 바나바의 동역에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분열할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서로 화합을 이루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 교당에 들어간 그 일행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증거의 사역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는 바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이 귀에 익숙한 문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 배경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6개월 딱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미치는 소리를 예비하시는, 그리고 나서
갈보리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심의 증거로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과 같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이제 헬라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학문적으로 월등히 다른 사도들보다 능통했습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매사에 주도적으로 말씀 선포에 심혈을 기울이는 아주 월등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우선을 둔 성숙한 선교팀으로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선교 방향을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베드로와 스테반과 그 설교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순서대로 증거하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죠. 즉 구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며 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말씀을 뒤로 하고 사람이 인간의 교훈과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듣고 싶어하는 것에 치우치면 그게 인간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로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와 영적 소경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일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채 우리에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림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아주 힘있는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믿고 있으니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참빛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동행하시는 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 이런 결과를 내립니다.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이미 이방인으로 향하게 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그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요 계획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사를 바라보면서 여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셔서 인간이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오랫동안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으면서 우리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